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19와 힘든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멸망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12월 구주 나심을 기뻐 찬양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주님을 외면한 채 우리 이웃의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안식만을 구하면서 살아왔는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의 구속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놀랍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 세월을 아끼는 삶,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사랑이 많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런이라는 만화 영화에 보면 Pain is my friend. 고난은 내 친구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당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고난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을 비참한 실패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비참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멋진 기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비참한 실패라고 생각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실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매번 나는 불행하다 그러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말을 할 테니 그 말을 준행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으니 하나님께서 달팽이와 함께 산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신자는 달팽이와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달팽이가 이 사람의 생각만큼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릿느릿 걸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야, 달팽아, 좀 뛰어라. 그러자 달팽이가 말합니다. 나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야, 더 뛰어라. 알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자가 보기에는 달팽이의 속력은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함께 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답답함을 참고 달팽이와 함께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산등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달팽이는 여전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답답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달팽이와 함께 나를 산책하라고 하셨을까? 나는 그렇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나보고 속 터져 죽으라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눈앞에 무언가 펼쳐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전에는 바쁘게 살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푸릇푸릇한 들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들이었습니다. 결실이 맺힌 과실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아름다운 해가 있었고 아름다운 구름이 도둥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자기의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었고 바람을 따라온 아름다운 자연이 선사한 향기였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 순간 그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마음은 사라져 버렸고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면 2분간 기도 먼저 하시고 교회의 사역들을 시작하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생각보다 길다라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짧지 않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2분 동안 웬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부엌에 내가 전자레인지를 켜고 왔는지 껐는지, 내가 차문은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를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의 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멈추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고난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참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잠깐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잠깐은 없습니다. 고난은 아무리 짧은 거라도 느끼기에는 영원처럼 느끼는 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짧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그 시간과 비교해 볼 때는 짧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언제 강해집니까?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아버지는 언제 진정한 아버지가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고난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은 없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째증맞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저희 손에 몸에 살다가 경험하는 그런 자국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흔적보다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더 많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심령의 근육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을 부를 때 반드시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기를 세상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에 능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절대로 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찬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깊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서 그리스도의 눈빛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되며 우리의 귀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낼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화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한 것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한테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는 기도하실 수 있는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치유자들입니다. 상처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기에, 내가 고난이 있었기에, 그 고난을 이겼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스타그마타가 있기에, 흔적이 있기에 또 다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창시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씀은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인데 이것은 선구자 혹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앞에서 다 막으시고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을 보십시오. 가장 강한 새가 가장 앞에 먼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점점점 그 다음 강한 자들이, 그 다음 강한 자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약한 자들이 가운데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어린 새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또 리더의 도움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불구하고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장서 나아가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흠모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에 그분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속이는 것이요, 빈정거리는 것이요, 비방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혀로 죄를 짓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맞대응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욕이라는 말씀의 뜻은, 욕이라는 말씀의 뜻은 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잠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욕하는 자를 결코 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회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비통함이나 분노나 복수심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태도를 본받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